마태복음 21장 1장부터 11장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을 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혹시 계속해서 이쪽 스피커 소리에서 팍소리 나시는 거는 아까 아침에 무슨 그런 기계가 오래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경 안 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배 시간 바로 전에 발견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네, 아까 집사님이 광고하신 말씀 중에 내일 저녁부터 8시 우리 특별 고난주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권면드리는데 우리가 특별하고 더 즐거운 부활절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려면 고난주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보내는지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드리는데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보내시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나누고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결정, 마음의 결정하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2000년 후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모습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제가 한국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역할 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한 것은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서는 혼자 다닐 적이 없어요. 혼자서 뭐 아마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가실 때도 그 개인 화장실 가시지 않으면 누가 한 명이라도 같이 갑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 entourage.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entourage. 한국말을 찾아봤더니 측근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게 뭐 2명이 될 수가 있고 10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대형교회에서는 그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한 대충 5명에서 10명 항상 같이 그 비서까지 합쳐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것은 아마 얼굴이 좀 유명한 분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느 정도 관리해줘야 되고 뭐 막아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부러 언토라지, 측근들, 일단 고개로 이렇게 해주세요. 측근들 맞아요? 네. 측근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에요. 사실 저는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 본문 이렇게 말씀에서 하는 게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좀 촌스럽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갖다 하는 것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그러니까 벳박에 지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안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벳박에하고 베다니가 바로 2마일 정도, 2마일도 안 돼요. 1마일, 2마일까지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을 비교하자면 예루살렘이 그 성 맨해튼이라고 치면 벳박에나 베다니는 롱아일랜드 시티 아니면 우드사이드 그런 동네예요. 바로 밖에 조금 약간 조용하고 마을 같고 예루살렘은 부글부글 와글와글 하는 지역이고요. 고난주 첫날입니다. 종려주일. 금요일 날 앞두고 십자가 앞둘 것을 예수님이 오늘 준비하는 건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측근들 모이는 장면이 있어요. 왜? 이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전장서부터 어떤 두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 호칭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왕 다윗의 핏줄 있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복당하면서 늘 이분을 기다렸어요. 이 오실 왕.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어둡고 희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도 찾지를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진 이유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참고 왔는데 예수님이 종려주일 고난주 첫날에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날이죠. 일단 스토리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이 triumphal entry, 영어로는 triumphal entry인데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조종하십니다. 벳박의 베다니 어디 그 두 마을이 어떻습니까?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동네들, 자그마한 동네들, 마을들에서는 예수님 누구신지 그 소문이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다들 나사로 무덤에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맹인들, 뭐 고친 사람들, 그 제자들이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이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면서
벳박의 그 동네에서 여기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혹시 누가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님이 필요하다, 사용할 것이다, 쓰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 계획 속에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명령한 것은 무슨 큰 일이 있을 것인지 다들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이거 명령하신 대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무리가 모였어요. 무리가 생겨졌어요. 8절 9절 오늘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 8장 9절 이 무리가 누굽니까? 벳박의 베단이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해튼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롱아일랜드 시티하고 우드사이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롱아일랜드 시티하고 우드사이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 다 들었고 직접 봤고 그분의 권능을 봤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들 다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부탁한 것은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런 큰 권능이 있으시고 말씀도 훌륭하시고 이러시는데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겁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 왕자리로 가실 것입니까? 하고 그 기다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다리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제자들이 안타까워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은 그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귀 부탁하는 순간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 벳박의 베다니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잎사귀 겉옷을 피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 왜? 왕이 임하셨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무리는 벳박의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냥 성의 사람들이라고 본문에서 나옵니다. 벳박의 베다니 사람들은 호사나 외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호산나 겉옷을 깔고 그 팜브랜치를 흔들리고 하는 베다니 벳박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큰 무리가 이런 entourage, 까먹었네 단어를. 이렇게 큰 측급 무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제자들은 기뻐해요.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때가 있는데 갑자기 5절 마태가 기록한 데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다 들어봤잖아요. 설교들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장군처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처럼 상황에 있는 장군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 타는 사람은 종이고, 나귀 타는 사람은 겸손하게 오고, 나귀 타는 사람은 약하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약한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쪽입니까? 호산나 아니면 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사람들 상대했을 때는 겸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남들이 근처에 가지 않는 나병 환자들서부터 맹인들서부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다 불쌍한 마음을 여기면서 겸손하게 갔는데 자신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 왕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셨어요. 바로 다음 본문에서는 그 성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내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만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결국 이거예요. 호산나하는 사람들, 벳박의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관을 씌우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시로 만든 왕관으로 씌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에 대해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호산나를 외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리스낙 성도들, 제가 지금 밝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 믿으시지요? 2000년 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밝히는 것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 겁니까?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제가 돌았고 미친 사람이고 더 이상 이 교회에 참석 안 하시든지, 아니면 아멘, 김DK 목사, 저는 완전히 목사님한테 순복하겠습니다. 저한테 명하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저럴 때가 계셔.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신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어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호산나 외치든지 아니면 누굽니까? 하시든지. 그게 갈등이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왕에 대해서 미지근합니까? 여기에서 평강을 얻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그래. 우리 모두 다 요즘 미지근해. 그거 그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호산나든지 누구십니까든지,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중간에서
아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얻고 우리가 예수 왕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혼 청혼할 때, 뭐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결혼 청혼하는데, 결혼 청혼이 나가면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해도 돼요. 일주일이 걸릴 수가 있고 뭐 한 달도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올 때 분명하지 않습니까? Yes, 당신과 결혼하겠다. 아니면 No.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주중에는 결혼으로 합시다. 하지만 주말에는 제가 좀 자유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결혼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주중에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우자랑 결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결혼 yes 아니면 결혼 no. 결혼 중간은 없어요. 결혼 중간으로 하면 차라리 no가 낫죠. 그러면 다른 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계속해서 yes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no도 아니고 그냥 노력하고 있고 뭐 필요할 때, 예수님 필요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말씀 듣고 싶을 때, 그건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왕, 예수님 주중에는 저의 왕 돼주세요. 하지만 주말에는 저는 예수님 좀 쉬세요. 저는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왕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님은 저의 왕 아닙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확실하고 혹시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이 애매한 중간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호사나입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yes인지 no인지 미룰 수가 있어요. 당장 급한 게 못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왕 아직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yes, no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평강을 믿고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주시는 소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의, 그분의 많은 것을 믿는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 잘 모르겠다. 잘 느끼지 못하고 평강 상황이 좋을 때는 좋고 그 힘들 때는 없다. 첫 단계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그거부터 대답이 yes, no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혜택, 그것도 확실히 yes, no인데 이 사람이 나를 밥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체험하지도 못해.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하면 바로 yes, no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은 알죠? 왕은 그냥 주중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세워져야지 말씀에서 약속된 그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나중 거를 기대해요? 우리가 그거 누릴 수는 있어요.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호사나,
그거는 결정이에요. 사인한 거예요. 게임 오버, 끝.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십니다. 왜 나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예수님은 말을 타는, 그래야지 예수님이 힘으로 오셔야지 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수가 있고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지. 나귀를 타고 약하게 목수의 자녀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오시면 무슨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까? 어쨌든 권능은 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 희망을 뒀겠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제자들이 바라는 장군처럼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예수님, 말 타고 오세요.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약하게 온 이유가, 종노릇으로 온 이유가, 우리 죄인들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온 이유가, 왕이 종노릇으로 오셨습니다. 종려주일. 그 이유는 우리들이 종인데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이 왕노릇하지 마. 하나님이 왕이야. 당신은 하나님 밑에 있는 종이다. 들으라. 순종하라. 효과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종들아, 왕노릇 그만하라 하는 게 돼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 사춘기 반항하기 시작할 때,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야 돼 하면 그 사춘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특히 요즘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종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이 종노릇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거는 로마 제국이 문제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수는 로마 제국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원수, 왕의 원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믿으십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뀔 겁니까? 오직 왕이 종노릇해야 돼요.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기도 제목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우리 고난주와 이제 부활절 기억할 사망입니다. 사망이 문제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유가 사망이 두려워서 우리가 왕노릇해요. 죄가 있는 이유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지만, 그 사망을 앞두고 우리가 죄인이 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과 구원은 여러분들께 베풀 수 있는 것이
약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도 나의 마음이 나의 원수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힘으로 오셨다면, 기도 제목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제목들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로마 제국을 없애버렸다면, 그 뒤에는 뭐가 옵니까? 그 똑같은 마음인데, 변화된 마음이 아니고 똑같은 마음은 똑같아요. 상황만 달라졌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고 싶을 거예요. 당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정복하자. 종려주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약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원수, 당신의 원수를 순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때 주보에 그림만 있지만 종려주일 때 또 갑자기 팜이 뭔지 종려라고 해요? 종려를 휘둘리잖아요. 혹시 모르시면 이사야 55장에서 그 다윗의 자손이 도착하면 산들과 나무들까지 찬송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종로를 타러 오셨지만 또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왕으로 오실 때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산들하고 나무들이 찬송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으로 환영하는데, 나무들하고 산들이 찬송한다면 당신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찬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 오실 때에. 그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있다.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미리 우리가 이거 휘둘리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산나 외치는 분이에요? 아니면 누구십니까? 외치는 분, 물어보는 사람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왕으로 그분을 모십니까? 아니면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왕으로 모시는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결정하고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지요, 그게? 혹시 안 하신 분들 두렵지요? 그러면 내가 뭐를 포기해야 되고, 뭐를 내려놔야 되고, 왜냐하면 내 왕 노릇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분 뜻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뜻대로 하는 거에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현재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요. 선한 왕이 없기 때문에. 선한 왕이 우리 인생 속에 생기는 이유로는 그 포기한 것들, 내려놓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이번 주 또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쪽에서 저쪽에서. 묵상해 보니까 어려움들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미국에 이렇게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에서 그렇게 현재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은 그 어려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다. 뭐 그런 육적인 병 걸린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커다란 그 의사한테 무슨 안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한 종류고, 이 다른 종류는 다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그게 어떤 어려움들입니까? 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가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 종류와 다르게 어려워요. 그게 더 자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일들, 어려운 일들, 그냥 나의 원하는 뜻, 나의 원하는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당신이 종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이 신뢰하는 왕이 계시는데. 우리 2026년 사순절, 고난주, 성금요일, 부활절 반드시 내 마음 주인, 왕으로 세우시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상 앞에서 모이기 전에 다시 회개기도 제목, 여러분은 호산나 부르는 그 벳박의 베다니에서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사는 사람입니까? 뜨겁게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바뀌어주기 위해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약하게 오셨습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용서 구합시다. 나는 아직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Let's pray. Ask for forgiveness for our sins before we meet Jesus at His tabl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pray, Lord, for the forgiveness for not making you as King in our lives, for using you, for ignoring you, for being the kings of our own lives. Lord, Heavenly Father, help us to live as your servants, as your subjects, as people who live for you, Lord.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인데 예수님을 세우지 못하고 왕노릇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결정을 미루고 미지근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번에 고난주 성중절날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주권 밑에 예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반항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아멘으로 믿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왕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다시 나눌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 기억하면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봉헌과 예수님 떡과 포도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share communion this Sunday is also related to Palm Sunday. The reason Jesus came riding on a donkey instead of on a horse is because he came in weakness. He came in humility. He came to die. And the reason he didn't come as a king, like what we expect a king to be, is because we took over his job. We took over his job as king, so he had to come as a servant so that we can learn to become servants. And the reason we take his body and blood now is to remember he came in weakness and he came as a servant.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at was broken for you.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This represents the blood of Jesus that was shed for you.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Now,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we are free to have a father and a king so that we can let go of that burdensome king duties in our own lives. You are free to make him your king and to live underneath that freedo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이 종려주일 예수님 성찬식을 나누면서 다시 마음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중에만 왕으로 세우고 주말에는 다른 역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종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body and we thank you for your blood that has given us eternal life, to be free to make you our King of our lives. Lord, help us not to live in the shadow and fears of death, but to live in the freedom of life, to make you our King and live for your kingdom.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And now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grace of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 Amen.